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저 뒤에 3월 행사표에 보면 6일 금요일 월삭 축복 새벽예배, 27일 금요일 치유기도회, 그 외에는 공란이 있어요. 그 공란을 채우고 있는 것이 예배의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 근데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고 앞에 집중하시고 후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느껴가며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UN에서 이런 글을 올려놔요. Do you know mask? 당신 마스크가 뭔지 아세요? 이런 글귀가 UN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스크가 뭐예요? 가면을 마스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인생 여정이 어쩌면 가면일 수도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리고 평안할 때 주님께 어쩌면 감사하는 모습,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예배가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찾으시며 복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축구 선수로 뛰었던 박지성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은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흥행을 이제 달리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국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입단을 하고 또 축구 선수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뛰면서 절호의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 그만 이 심판이 입에 물고 있는 후각을 가지고 불어버린 거.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는데, 이건 골 한 골 넣고 안 넣고가 축구 선수에게는 엄청난 상황인데, 근데 처음에는 항의 표현을 하다가 바로 수긍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박지성 선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는, 억울하지 않느냐? 당신은 알지 않느냐? 옵사이드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박지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Judgment is also football. 심판 판정도 축구입니다. 이때부터 영국 축구계 매체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작은 체구의 축구 선수 박지성 뜨기 시작합니다. 매체를 통해 뜨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한때는 돈방석에 앉아서 1년에 버는 돈만 170억 원. 여러분, 박지성은 지금도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게 되면 그 정직한 땀에 의한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열심히 내려고 하는 새싹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어지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보여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미 설정이 돼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테스트에도 정말로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정말로 믿음을 보이는 심령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시국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급기야 교회 공동체의 예배 모임이 축소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주만 해도, 지난 주간만 해도 이시종 도지사의 예배 자제, 그리고 충북연회 감리교단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예배 축소 자제, 그리고 대예배 한 번, 이런 독촉의 전화 그리고 공문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우리 각자 서로가 이때 더 믿음을 지키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에 폐해를 예배 참석자들에게 폐해를 끼칠까봐,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근데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려 삼시세끼 식사 꼬박꼬박 하고 11시부터는 필히 주무시면서 우리 오장 육부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에 쉬어주고, 될 수 있으면 저녁 8시 이후에 무엇 먹지 말고 여러분들 장기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면은 여러분들 온갖 세균, 병균,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갖추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 과연 어디일까요? 예수님 품이고 교회고 예배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저 천성에서도 함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먼저 가신 분이 행복한 분이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주님 품에 있다. 여러분, 저는요, 해외에서 이 글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얼마나 걱정, 사람 많은 곳, 사람이 두려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초미세 마이크로, 그래서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고 초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일까 말까,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쩔쩔매고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산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는 이 아들 이삭을 낳아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지만 127살이 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헷 족속 에브론에게 매장지를 매입하여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 모습으로 창세기 23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지를 구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 평상시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상황, 여건,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선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이제는 방향이 틀어졌으면 세상이면 부귀영화, 영생복락,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메타노이아, 돌아서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과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원주민들이 이주민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원래 주인 원주민. 근데 타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 더 잘 살아요. 그러면 원주민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외국인들을 굉장히 잘 섞이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민족으로 세계 독보적인 우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주민이고 헷 족속이 원주민인데, 원래 주인인데, 원래 주인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이주민 아브라함 식구들이 헷 족속 원주민들한테 정말로 인정받으면서 땅이 필요하다고, 매장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료로 선사하려고까지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주민으로서 그 당시에 원주민인, 원래 주인인 헷 족속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토록 인정받으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오해, 그리고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설사 잠시 잠깐 이게 나사가 잘 안 맞은 것 같은 상황, 환경 여건, 갖가지 질병, 병마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면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에서 잘못이 변하여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그네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정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함께 살았던 아내, 이제는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런데 이제는 묻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지를 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 다가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본문 4절에 나오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 가나안의 상속자로 인정받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족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는 강력한 리더십 가운데에서 그 무엇인가 특별하고 탁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나그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기업이 단지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못보다 내가 천국을 향하여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조건 천국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얼마 후에는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간 가느냐가 문제지. 지금 유엔에서도, 그리고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 연구센터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이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금액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각 기관 단체에서 기부하며 투자해가지고 백신 개발. 근데 여기서 한국인 교포들이 특별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간 지속될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종식이 되어지곤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계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예수님 품 안인 줄 믿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은 절대로 포기되어져야 될 성향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창세기 47장 9절, 시편 119편 54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 이하에서 성도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요, 계획했던 일이 성취되면 언제나 반드시 고향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 자들이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금 타향에서 살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향, 품, 가정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구원받은 자라는 이 확신, 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존재자들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것 필수입니다.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짝하며 세상 풍속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믿음을 기필코 사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힘겹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족속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했으면 이렇게까지 자기네 땅 원주민, 주민이 이주민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존중의 표현을 사용하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매장지 구입을 요청했을 때 매장지 모두 그냥 다 가져가라고까지 돈 안 받고 주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매장지 땅 돈 안 받고 그냥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인정받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인정받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이주민이 부자가 되어서 살면 원주민이 반드시 시기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높임받고 매장지 땅을 그냥 드리겠다는 사랑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헷족에게 감동을 주었고 예의를 철저히 지키며 모범적인 인격을 갖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타인에게 선대를 베풀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대상자를 놓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용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한테 선대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용당할 확률이 전혀 없고, 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호의를 베풀고, 혹은 조금 안 됐다 싶으면 연민의 정에 의해서 돕고, 이런 모습이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겸손하니까 해 쪽의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과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지식 풍부하고 권력 있기에 존경받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다워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계속되는 경쟁자와 맞부딪히는 것. 어느 날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말을 타고 가는데 병사들이 통나무를 나르는 거예요. 남북 전쟁에 의해서 바리케이드 벽을 치려고. 근데 여러분, 통나무가 오죽 무겁습니까? 아름드리 통나무. 근데 이걸 나르는데요, 사령관이 사복을 입고 말을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지휘관이 군복을 입고 딱 지휘봉 하나를 잡고 입으로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늘에서 앉아서 딱 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은 열심히 통나무를 나르는데 당신은 왜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사를 향하여 이 지휘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휘관입니다. 나는 지시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이 양복에 자켓을 벗고 병사들과 함께 통나무를 다 나릅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통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리고 통나무가 다 날려진 후에 지휘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군용으로 무엇인가 운반하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사령관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켓을 입고 말을 타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제서야 양복을 입었던 그 신사가 지휘관을 비롯해서 사병 모두가 다 지휘관보다도 더 높은 사령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납니다. 지휘관과 사령관 모두가 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여러분, 누굴 찍겠어요?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휘관을 찍지 않고 사령관을 찍어서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에 낙선된 그 지휘관 출신 자를 품고 그를 또 부통령으로 세워가면서 그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성경책을 갖다 놓게 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미국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에 모두 동전지전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
미국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조지 워싱턴처럼 훌륭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그리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누구나 안 본다고 볼 때만 정직하게 살고 안 볼 때는 부정직하게 살고 다 자신이 속게 되기 때문에 손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끔찍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매하게 될 때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헷 쪽의 사람들이 간곡하게 그냥 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매매 절차는요, 무슨 매매 각서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한 것을 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이것을 줍니다 해가지고 증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매의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은요, 공적 모임이 잦았던 성문 앞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유지를 정당한 값을 주면서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이 매사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법적인 것을 성행하는 습관이 들은 자는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성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직이 습관이 되어 있는 자는요, 정직한 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손해일 것 같아도요, 그 정직이 나를 축복과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앞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면서 살다가 그것이 백일에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고 쫓겨나면 창피를 당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밝게 비치고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물며 종교계, 목회자들까지 거짓말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근데 교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단들에 의해서 또 혼탁해져 가치관조차 심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이 음성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고 선지자로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고집하면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불무불에도 던져지면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바라. 여러분, 한 교주를 놓고 목숨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지금 천지예요. 천지인데 그 천지가 뭐냐면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주에 온전 개라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과 천국 입성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한 교주를 위해서도 죽겠다 불사하는 이 시대에 진정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하고 따르는 삶에 나는 얼마만큼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성, 교훈, 앞으로 믿음의 삶의 지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 만만하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의 나그네임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는 자로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정직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이 말씀으로 용기와 위로 그리고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특별한 영향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 남 이상의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절대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계산하며 살면서 좌절이나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같이 아픈 분, 또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 그리고 정말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호흡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해 하시며 각종 바이러스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떠나가고 물러가며 종식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각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신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선 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